할렐루야.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밤에 참 하나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서 모여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참 자랑스럽고 아주 기쁩니다. 우리 하나님의 꿈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언어와 수도 셀 수 없는 자들이 어린 양과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하는 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들을 통해서 이 땅에 모든 사람이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예배자로 설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큰 꿈입니다. 아마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분들은 너무 기뻐서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서 한번 참 멋있게 잘 살아볼까, 그렇죠? 저는 그래서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사로 가서 하여튼 죽도록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뭐 그러지만 전 제 생에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시간 같았어요. 제가 김포공항을 떠날 때는 모든 거 포기했습니다. 이제 한국 음식 먹는 것도 포기하고 김치도 포기하고 모든 걸 다 포기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나와서 한국서 목회하지 않냐고 아프리카 간다고 얼마나 또 우시는지요. 저를 담당했던 의사 선생님은 그 병의 천국에 뭐로 가냐 이렇게 염려를 많이 했는데, 실제로 제가 공항을 떠날 때, 선교사로 떠날 때 굉장히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속을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불안, 초조, 걱정, 염려, 근심 요거밖에 없었어요. 그것만 가득 찼어요. 왜냐면 아프리카는 가본 적도 없는데 영화로만 이제 아프리카를 봤는데, 아프리카 나오는 영화를 볼 때마다 보면 무시무시한 것만 나오잖아요, 그죠? 이제 이런 것만 본 제 마음에는 정말 무서웠어요. 큰 믿음 없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아프리카에 가면 뭐가 있겠지 하는 희망이 있었는데,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다 포기했는데 한 가지가, 그래도 아프리카 가면 바나나는 있겠지. 여러분, 제가 어릴 때는 바나나를 교과서에서나 구경을 했지 대한민국에서 바나나를 어떻게 먹어봐요. 그래도 바나나는 있겠지. 그런데 하나님이, 제가 갔던 감비아에는 바나나도 너무 귀한 나라, 그것조차도 없는 나라, 아프리카에는 바나나가 돼지 먹이라는데 그것도 없는 나라를 보내셨어요. 동서남북을 살펴봐도 아무것도 없는 곳을 가서 사실 참 기뻤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게, 돈은 있어도 살 게 없어요. 돈은 있어도 살 게 없어요. 지금은 그러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 동네 시장을 가서 사온 게, 제가 그때 기억에 달걀 4개 사가지고 온 것 같은데 삶아놓고 보니까 또 먹지도 못하겠어, 다 썩어서. 뭐 그런 곳 한 번은 이제, 그래서 세네갈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좋은 나라예요. 근데 거기를 방문했더니 한국 태권도 사범이 와서 아주 경찰 높은 자리를 해요. 군인들을 다, 경찰들을 태권도 가르쳐가지고 유명한 분이 됐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선교사님, 제가 드릴 것은 없지만 그래도 제가 가지고 있는 게 한국에서 가져온 라면이 있는데 한 10개 남았는데 그 대신 스프는 못 먹습니다. 이미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제 쩔어서 못 먹으니까 그래도 가져가십시오. 그래서 스프도 없는 라면을 들고 10개를 들고 감비아를 가져왔는데, 여러분 스프 없는 라면 드셔봤어요? 그래서 그걸 끓여놓고 저희 아내하고 둘이 같이, 제가 이제 독일 선교사하고 카나다 선교사하고 같이 일을 했는데 이 맛이 없는 라면을 함께 먹자고 할 수가 없어서 끓여가지고 그냥 창고로 들어가고 둘이 서서 스프 없는 라면을 먹는 거예요. 근데 왜 하필이면 그때 문을 열고 들어와요? 지금도 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설명할 수도 없잖아요. 그 독일 선교사님이 생각할 때는 지들만 맛있는 거 먹는다고 생각했겠지, 맛이 없는 라면이라 우리만 먹는다고 생각을 했겠어요? 그걸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그 독일 선교사님 참 좋은 분이에요. 그 어디 시트리라고 결혼도 하지 않고 같이 살았던 그런 선교사님인데 그냥 마음이 아파요. 그분은 맛있는 거 혼자 먹었다고 생각했겠죠, 그렇죠? 그래도 우리는 참 스프 없는 라면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도 행복했어요. 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그렇죠?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를 간다.
하나님 나라를 간다. 그러면 너무너무 좋은 것. 제가 하나님 나라를 갔다 온 분들을 여러 분 만나봤어요. 저는 하나님 나라 갔다 왔다는 책을 안 읽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사람의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곳이라는데 그거 갔다 와서 어떻게 책을 써요, 그죠? 그냥 볼망 없어요. 설명을 못하는 거고, 예수님도 딱 한 번 비밀이란 말을 썼어요. 영어로는 헬라어로는 무스테리온, 미스테리라고는 단어를 썼는데 예수님도 딱 한 번밖에 안 쓴 특별한 단어입니다. 비밀이라는 단어를 어느 때 썼느냐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어떻게 인간의 말로는 설명이 안 되니까 천국은 마치 이와 같이, 천국은 마치 이와 같이. 예수님도 그렇게 설명했잖아요, 그죠? 항상 비유를 썼어요. 근데 천국 그럼 1시간 갔다 오고 5분 갔다 오고 몇 시간 갔다 온 것 가지고 그냥 책을 쓰니까 저는 안 봐요.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 우리가 그런 하나님 나라를 간다고요. 할렐루야. 근데 제가 천국 갔다 온 분을 많이 만났는데 그 중에 한 분은 제가 이제 서울에서 지방을 내려가는데 밤 12시가 넘어서 그분이 운전하는 자동차를 타고 갔는데 난 그분이 천국 확실히 갔다 온 분이라는 걸 확신했어요. 왜냐하면 하여튼 이 마일리지 바늘이요 끝까지 다 가버렸어요. 그 깜깜한 밤에 그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죽으려고 작정을 했느니 막 최고의 속력으로 가는데 전 뒤에 앉았다가 나 오늘 밤에 죽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확실히 이분은 갔다 오셨구나. 제가 호주에서 만난 우리 여자 집사님이 계시는데 온누리교회 집사님이신데 이분은 간이 안 좋아서 기능이 하지를 않아서 병원에 중환자실에 입원해서 이제 죽게 됐어요. 그 첫째 따님이 변호사예요. 근데 병원에서 불러서 당신 어머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 이미 이제 정신을 잃어버린 상태인데 간이 있으면 이식을 할 텐데 맞는 간이 없어서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러니까 오늘 산소 호흡기를 뗄 테니까 사인을 해라. 뭐 할 수 없죠. 뭐 그래서 사인을 했는데 그 병원에서 산소 호흡기를 안 뗐어요. 그리고 이제 이 박정희 집사님은 하나님 나라를 갔어요. 가서 의사를 만났대요. 천국에도 의사가 있겠죠, 그죠? 천국에 의사가 있는데 의사가 너는 안 죽는다. 저 밑에를 봐라. 보니까 자기가 수술하는 장면을 보여주더래요. 근데 간 이식을 하고 있는 거야. 이 산소 마스크를 안 떼었는데 월요일 날 그만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를 젊은 남자가 당해서 마치 간이 딱 맞아서 이식 수술하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는 더 산다. 그때 마침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박 집사야, 너 세상에 내려가서 10년을 더 살고 와라 그랬대요. 그래서 다시 와서 살아났어요. 교회는 장례식을 치르려고 예배 순서까지 다 프린트를 내놨는데 그만 살아났어요. 근데 그분이 저하고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이러는 거야. 선교사님 괴로워 죽겠어요. 무엇 때문에 10년을 더 살다 오라고 했는지 모르겠다고. 난 그때 깜짝 놀랐어요. 더 사는 게 좋을 줄 알았는데 천국을 갔다 온 사람은 빨리 가고 싶어 하는구나. 그러니까 안 가본 사람은 좀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죠?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저는 뭐 아프리카에 살면서 말라리아도 수없이 걸리고 뭐 교통사고도 나서 뼈가 7개가 부러지고 막 머리도 다쳐서 피투성이가 돼서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경험을 다 했지만 마지막 숨을 거둔다고 하는 순간까지도 가봤어요. 근데 그때 제 마음에 저 밑에서 흘러나오는 깊은 평화가 있더라고요. 제가 저 아내들 그래서 여보 이제는 내가 갈 것 같은데 당신 뭐 혼자 죄송하지만 잘 사시오. 그 대신 선교비 받은 건 이걸 누구 주고 이걸 누구 주고 이걸 누구 주라고 그랬어요. 욕심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때 제 아내가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그래요. 여보 당신은 말라리아만 걸리면 성자가 돼요 그러더라고. 그래도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어요. 좋은 약도 먹고 병원에 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교통사고 나서 입원했는데 의사가 이러는 거예요. 이전 성사님 우리 병원 별거 있습니까? 엑스레이를 찍으니까 갈비 3개 부러진데 그 별거 아니니까 항생제 줄 테니까 집에 가 쉬십시오 그래요. 이게 병원이에요 이게. 집에 와서 점점 더 심해져서 반신불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 병원으로 옮겨가지고 다시 엑스레이를 찍고 검사를 해보니까 이 윗뼈로부터 밑으로 7개가 부러진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저는 이렇게 다시 건강하고 피곤하지도 않고 주님 일 열심히 하는 기쁨이 있잖아요. 같은 교통사고를 당한 감비아 형제는
허리뼈가 부러졌는데 결국은 저보다 먼저 하늘나라를 갔어요. 자, 그러니 마음이 아파요. 누구는 그래도 좋은 나라에서 와서 치료받아서 이렇게 건강하지만 누구는 또 너무 어려운 나라에서 치료도 못 받아서 결국은 이렇게 먼저 가고, 그러니 제 마음은 뭐냐? 주님 잘 섬기다가 열심히 최선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그게 소원이지. 이 땅에 오늘 제가 아침에 말을 해본들 여러분, 대통령을 하면 뭐 하고요, 뭐 그냥 삼성그룹의 총수가 되면 뭐 할 거고요, 무슨 뭐 군대에 높은 사람이 되면 뭐 할 거예요.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은 행복하신 분입니다. 저는요, 아프리카에서 이런 깨끗한 물을 한 잔만 마시는 것으로도 나는 하나님께 평생 감사하고 살 수 있어요. 경북역 교장 선생님이었던 장로님이 우리 감비아를 오셨는데 한 2주간 오셨는데, 오면서부터 울기 시작하니 갈 때까지 우시더라고. 내가 세상에 이런 곳이 이렇게 있는 것도 모르고 감사하고도 못 살았다. 막 마음이 아파서. 저는 이런 말을 해요. 아프리카 안 가보신 분은 인생을 논할 자격이 없다. 한 번씩 가보세요. 한번 선교 여행을 한번 가보시길 바래요. 근데 여러분이나 저나 사실은 이렇게 이곳에 있지만 앉아있는 여러분이나 똑같은 고민이 있어. 똑같은 고민 뭐냐? 이렇게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되고 이렇게 주와 더불어 사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건가? 얼마만큼 믿어야 잘 믿는 건가? 그 여러분이나 나나 다 고민해서 여기 오신 거예요. 그죠? 날마다 고민해요. 저는 그래서 어렸을 때 예수를 믿은 다음에 깨어있으라고 해서 잠을 안 자는 게 신앙에 좋은 것인 줄 알았어요. 정말 막 밤 12시까지도 집에서 공부하고 밤 12시가 되면 난 교회로 갔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막 지금 학생이 공부를 않고 교회 온다고 그래서 몰래 방에 들어가고 가서 기도하다가 막 자는 건지 기도하는 건지 모르고 하다가 새벽 종소리에 팍 또 일어나서 또 앉아서 있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게 신앙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그죠? 11조를 안 떼먹는 게 정말 하나님의 좋은 신앙에서 막 저는 헌금 많이 해보려고 그냥 평생에 주님 내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헌금 많이 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도 해봤어요. 그렇다고 11조 잘 낸다고 그게 좋은 신앙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 10의 1조는 안 떼먹고 낸다고 해도 10의 9조를 어떻게 쓸 것인가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주일 성수를 잘하는 것이 신앙의 최고다. 그렇죠. 주일 성수 때문에 목숨을 잃고 순교한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사실 오늘날에 알고 보면 주일 하루를 잘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일 나머지 6일을 덜 잘 지키는 게 더 중요하지. 그죠? 주일 하루에 누구든지 잘 지키죠. 예배드리고 뭐하고 다 하지만 나머지 월, 화, 수, 목, 금, 토, 월요일에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거예요? 화요일에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거예요? 토요일에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좋은 신앙이라는 건 11조도 아니고 주일 성수도 아니고. 어떤 집사님이 저를 저녁을 초대해서 같이 갔어요. 한참 식사를 하는데 그래요. 성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그래도 동대문에서 장사하고 살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그래도 죄를 져요. 그렇지만 주일날은 목숨을 걸고 주일 성수합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주일 성수를 열심히 하세요? 그랬더니 장사하고 사업하는데 거짓말하고 안 싸우고 욕 안 하고 어떻게 장사합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죄를 짓고 주일날은 회개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참 잘하십니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토요일날 밤에 들어가시면 어떡하실래요? 그죠? 회개할 기회도 없고 토요일날 밤에 들어가시면 어떻게 하시겠냐? 참 고민이었어요. 막 금식도 밥 먹듯이 해보고, 그죠? 금식도 해보고, 뭐 철야도 해보고, 새벽기도 안 빠져보고, 막 산기도도 하고, 참 이러지만 항상 우리의 마음에 그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다 이렇게 똑같이 고민하는데 나는 그게 좋은 거룩한 고민이라고 생각돼요. 오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너무 참 잘하시는 말씀. 한 절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무 많이 읽은 말씀이지만 마태복음 1장 1절.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제가 감비아에서 이 말을 읽다가 막 모골이 송연하고 막 정신이 바짝 났어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마태가 신약 성경을 시작하는데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 세 분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세 분이 바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주연 배우야. 영화에는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막 모세고 사무엘이고 바울이고 뭐 마태고 누구고 간에 성경에 나오는 훌륭한 하나님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만 사실은 다 조연이야. 주연 배우는 누구냐?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마태는 벌써 이걸 기록하면서 가장 중요한 진리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딱 읽는 순간에 막 머리가 쭉 펴섰어요. 왜냐하면 이 마태는 본래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세무서원이야. 남의 돈 거두다 떼먹고 잘 사는 사람이었어 당시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제일로 미워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요 세무서원이요. 세금 걷는 사람. 근데 이 마태가 어쨌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학교 시험을 본 다음에 학교에서 단체로 영화관을 갔는데 그때 본 영화가 예수님 영화였는데 마태가 나오는 영화였어요. 중학교 2학년 때는 제가 기억이 나요.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다 행인들한테 다 통행세를 받아갖고 탁자 위에다 돈을 올렸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더니 마태야 너는 나를 따르라. 그리고 가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가 돈을 한번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더니 그대로 뒀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 내가 어린 마음이지만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저런 좋은 직장, 저렇게 많이 번 돈, 그저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만두고 딱 따라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도 마찬가지예요. 고기 잡을 때 주님이 너희들 고기 잡지 말고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나를 따르라 하니까 성경에 보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즉시 조천이라. 난 오늘 저녁에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오시더니 나를 따르라 하고 가시면 다 따라갈지 안 따라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커서 어른이 돼서 그 생각을 하면서 아마 마태는 본래 이름이 레위예요. 그러니까 아마 레위족이었는지도 몰라요. 별명이 레위였는지 야 내가 이렇게 좋은 집안에 레위 집안으로 탔으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남의 돈을 뜯어먹고 사는 이런 세금 걷는 사람으로 이게 사는 게 내 인생이냐 이게 뭐냐 이렇게 우리 한번 고민을 해야 되는데 마태도 고민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레위인데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 얘기를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굉장한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막 천국 복음을 전하고 막 안진병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놀라운 일이고 그의 가르침처럼 가르친 분이 지금까지 없었다. 이런 소문을 들었을 때 나도 그분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뭐 직장 때문에 가보지도 못하고 했는데 그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저분이구나. 그렇지 따라야죠. 그러고 따라하지 않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마태는 확실히 주님을 만난 다음에 복음을 확실하게 알았어요. 1장 1절부터 써서 28장 끝절까지 보면 마태는 정말 주님을 진짜 만났고 진짜 비밀을 알았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았고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를 확실히 알았던 분이에요. 그래서 1장 1절을 딱 쓰는데 중요한 거 여러분 인간의 조상은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아담이죠. 근데 아담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하지 않고 아브라함과 다윗이야. 그러니까 시작이 아브라함으로부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조상은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조상은 아담이야. 근데 믿는 우리들에게는 아담이 아니라 아브라함이에요. 그렇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야 돼.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열국의 아비라.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8명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더라고. 그분 성경을 잘 안 읽는 분이라 그래. 그죠? 읽으면 다 쓰여 있는데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이 있고 사라에서 난 이삭이 있고 사라가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또 결혼을 했어요. 그두라는 여자하고 결혼해서 아들을 6명을 더 낳았으니까 8명이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육신의 가족이었던 8명의 식구 아들 가운데 하나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버려버렸어요. 약속의 자녀인 이삭만 구원받아. 나머지 7명은 우리 이방인하고 똑같이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아. 그게 버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 모슬렘을 믿는 이스마엘 자손들을 하나님이 아주 버렸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약속에서 떨어져 나가서 우리와 같이 다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니까 모슬렘들이 16억인데 그들도 구원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들도 우리의 형제예요. 테러를 해가지고 저렇게 못된 짓만 하기는 하고 있지만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죠? 마호멧이 웃기는 사람인데 자기는 부인은 13명이나 얻고 코란 애들은 4명의 부인을 얻을 수 있다고 써놨어요. 그 내가 물어봤어요. 야, 코란을 쓴 마호멧은 4명이라고 안 했는데 왜 자기는 13명이나 얻었냐? 그러니까 그런 특별 케이스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슬람이에요. 그죠? 웃기죠? 근데 그 잘못이 누구에게 있느냐? 아브라함에게 있어요. 도대체 그냥 사라 부인하고 그냥 살 거면 하나님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티끌처럼 준다고 했으면 그걸 믿지. 물론 사라가 잘못했지. 자꾸 그냥 하가를 주면서 그냥 아이를 낳으라고 말이죠. 자손을 얻으라고. 그거 해서 잘못을 해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긴 하지만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요. 식구가 다 육신의 자손이 전부 8명이 구원받았으면 저는 예수 안 믿었을 거예요. 뭐 다 약속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더니 뭐 결국은 다 자기 집 식구 다 구원받네. 아니잖아. 7명을 버려버렸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족이라는 게 생물학적인 가족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버지가 날 낳고 어머니가 날 낳고 뭐 기르고 다 형님 동생 해봐야 사실은 육신의 가족은 의미가 없어. 이 아브라함의 영적인 가족이어야 돼요. 영적인 가족이어야 돼요. 제가 저희 아버지를 구원시키는데 어떻게 했냐면 이랬어요. 젊은 청년 시절에 무릎을 딱 꿇고 아버지, 아버님이 날 낳으셨습니다. 아버님 날 기르셨습니다. 아버님이 없으면 난 세상에 안 옵니다. 내가 아버님의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아버님은 예수를 안 믿으시니까 돌아가시면 지옥 가시는 거고 이 아들은 예수를 믿으니까 천당 가면 아버지는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지옥 끝나는 영원의 천국에 있으면 부자지간에 영원토록 만나지 못하는 게 무슨 부자지간입니까? 아버님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한 10분 동안 말씀 안 하시더라고. 가만히 계시더니 한참 있다 한숨을 쉬시면서 그래 내가 믿지. 그러고 믿으신 거란 말이죠. 생물학적인 가족은 가족이 아니에요. 같이 살아도 자녀라도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났으면 내 자녀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은 네가 복의 근원이고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고 너는 열국의 아버지다. 이 3가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실은 복 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복이야. 예수 믿는 순간에 여러분 복이에요. 네가 복의 근원이라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회사에 젊은이들이 취직했을 때는 회사에다 고맙다고 생각하지만 자기를 뽑아준 걸 회사가 고맙다고 해야지. 너 같은 복덩어리를 우리 회사의 직원으로 들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시집가진 처녀가 저 집 가서 나를 뭐 며느리로 불렀다. 그럴 필요가 없어. 그 집에 들어간 여러분이 복덩어리야. 할렐루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성씨가 변해야 돼요. 왜? 아시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이 브라함이고 성씨가 아시니까 전부 우리는 아시야. 그래서 우리가 다 형제 자매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다 물건을 보고 사는 건데 돈을 주고 사는 건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샀냐면 핏값으로 사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 거예요. 사실은 헌신도 할 필요가 없어요. 당연히 예수를 믿으면 그분 거니까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게 당연한 거지.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서 한 제물 드려라. 이렇게 요청하는 거지 사실 우리가 다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마태는 주님을 만나고 성경을 쓰면서 아담으로부터 쓰는 게 아니야.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이 곧 하나님이 아담의 후손은 다 망하기로 결정됐는데 아브라함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7절 8절에 보면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려고 돌아가셨어.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미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보이려고 오래전에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렇게 구원받는 모습으로 너희를 그대로
그렇게 구원받는 모양을 만들어놨다고 갈라디아 3장 7절 8절 읽으면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선교의 계획은 아브라함부터 있었어. 아브라함부터. 자, 보세요. 부자와 나사로가 성경에 보니까 둘 다 죽었어. 나사로는 그냥 평생이 가난하고 얻어먹고 그냥 막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살았는데, 부자가 죽어서 보니까 부자는 지옥에 갔어요. 참 지옥이라는 것은 참 무서운 것이야. 왜냐하면 이 부자가 이렇게 보니까 아브라함이 있는 거예요. 나사로가 있고. 근데 거기 보니까 나사로가 죽어서 어디 갔다고 써 있어요? 아브라함 품이야. 천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품이 천국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미 천국의 대명사로 만들어서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붕어빵입니다. 사실은 붕어빵이 아니에요. 붕어빵은 붕어처럼 생겼지만 비린내는 안 나잖아요. 우리는 사실은 호박엿이야. 그냥 호박엿은 호박은 안 보이지만 먹어보면 호박 맛이 있죠. 우리 속에는 아브라함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 것을 하나님이 샘플로 만들어 놓고 그대로, 제가 예수 믿고 성경을 읽으면서 신경 가운데 하나는, 아니 대체 아브라함이 죽은 지가 언젠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계속 나오더니 신약의 시작도 또 아브라함이야. 결국은 나사로도 간 곳이 아브라함 품 아니야. 예수님도 구원받는 모양을 보면 삭개오를 보고 삭개오 구원받을 때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안식일날 병 고쳐갖고 예수님 막 언덕에다 밀어서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것도, 손 마른 여자, 허리 굽은 여자가 너도 아브라함의 딸이니까 병들면 안 된다, 나사라 주일날 고쳤다고 난리가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의 구원의 모양이 아브라함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잘 이해하면 성경이 뚫려요. 근데 문제는 오늘날에 아브라함에 설교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아브라함이 막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헌신과 희생과 열정과 뭐 아들을 막 가서 막 칼로 죽이려고 했던 그런 막 그냥 그런 뜨거운 열정과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지구의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야. 네.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네가 열국의 아비라. 그러니까 우리 식구들이 몽땅 다 아브라함이 조상이야지 육신의 조상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선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성경에는 아브라함 얘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얘 가져온 것만 해도 31가지가 있어. 이걸 다 오늘 밤에 다 어떻게 할 거야? 그 아브라함의 비밀이 그 속에 다 들어서, 오히려 육신의 조상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에게는 아브라함이 너희 속으로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회개의 열매를 열지 않는 나무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찍어서 불에 던지우리라.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리라. 맞아요.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아니야. 우리의 조상이야. 그렇죠? 아브라함의 자녀가 된다는 게 축복인데 벌써 마태는 그걸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구원의 시작이, 하나님의 비밀의 시작이, 구원받는 기독교의 시작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신앙을 사실은 가져야 돼요. 근데 사실은 아브라함이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죠?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어. 그 아버지 데라가 3형제가 있었는데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라는 세 아들이 있었죠. 근데 하란은 갈대아 우리를 떠나기 전에 이미 죽어버렸어요. 아들 셋인가 나눴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데라가 두 아들을 데리고 아브라함과 나홀을 데리고 하란 땅으로 갔습니다. 근데 하란 땅에 가가지고 아버지가 거기서 죽은 다음에, 그때에 아브라함이 나이가 75세였는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물론 성경에는 보면 갈대아 우리에서 불렀다고 그래요. 아마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 아버지를 통해서도 이렇게 해서 떠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75살 전에 이미 갈대아 우리를 떠났단 말이죠.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양을 만들었어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본래 근데 아브라함은 아브람이에요. 이름이. 아브라함은 큰아버지라는 뜻이야. 근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라는 뜻이에요. 근데 어느 때냐?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갔지만 하나님이 40년 동안을 기다려요.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이 큰 믿음이 아니에요. 떠나기는 했지만
아니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니까 애굽 땅에 내려갔다가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했잖아요. 물론 누이 맞아요. 근데 결혼을 했으면 부부잖아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살려고 당신 날 남편이라 부르지 말아라. 나도 당신 뭐 동생이라 할 건데 당신이 너무 이뻐가지고 당신 하면서 날 죽일까 두려우니까 그렇게 하자고 협약을 맺었어요. 근데 난 이해가 안 돼요. 75살이었으면 10살 차이니까 사라는 65이야. 환갑질한 지가 5년이나 됐는데 이쁘면 얼마나 이뻐요. 75살 먹은 노인이 그래 얼마나 살려고 또 자기 부인을 거짓말을 시키냐고. 그러더니 그 일을 또 해. 그랄 땅에 가고 2번이나 해갖고 이번에 가서 또 해요. 아니라 다를까 또 아버지한테 배운 듯이 이삭도 또 꼭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려니까 아직도 부족해요. 부족해. 그런데 하나님이 100살 때 나타나서 그렇죠. 이제 아들 난다고는 얘기를 했는데 얼마나 웃습니까? 이제 소돔 고모라 성을 망하게 하려고 하나님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만났는데 보고 네 부인 사라가 그때가 90살인데 이제 89세에 그죠? 내년 이때 아들을 낳으라 하니까 여러분 아시죠? 사라가 그냥 장막 속에 있다 낄낄낄낄 웃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 오신 하나님 그래서 야, 너 부인이 말이야 이걸 믿지 않고 웃었다 그러니까 저 안 웃었습니다. 속으로 웃어놓고 그죠? 근데 그 다음에 딱 그 시간에 아들을 낳으니까 사라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웃기셨도다, 그죠?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보고 웃기는 사건이라고 했어. 나는 그 말씀을 보면서 너무 기뻐요. 하나님이 우리를 웃기시게 하는 하나님이야, 그죠? 행복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죠? 나이 90에 아이를 낳았을 때 이거 웃기는 일이잖아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죠? 그런데 115살 탁 되던 해에 이삭이 15살이 탁 됐는데 하나님 그러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 아들 갈 때 모리아산에 가서 3일 길을 걸어가서 목 자르고 팔 자르고 다리 자르고 내장을 꺼내고 각을 떠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때 순종하는 거예요. 칼을 품고 밧줄을 품고 불을 들고 그 아들을 데리고 종들을 데리고 3일 길을 걸어간 다음에 갑니다. 근데 진짜로 꽁꽁 묶어가지고 칼로 죽이려고 할 때 그림에 보면 천사가 얘를 꽉 잡는 장면이 있어요. 실제는 그게 아니지만 그림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래요. 아브라함아, 내가 네 마음을 이제 알았다. 그리고 이삭을 안 죽이잖아요. 그때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평소에 우리가 신앙이 별로 없어도 이런 때 오셔갖고 어떤 방법이든 간에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을 뿅 하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끝이야. 40년 동안 부인을 그렇게 하고 별짓 따고 그렇게 하고 막 그냥 하나님 미친 못하고 그렇게 하긴 했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아들 하나 준 거 말입니다. 그것도 115살이니까 15살 돼서 아니 얼마나 귀중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번제를 드리라 그거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냥 뿅 가셔버렸어.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도 우리를 잘 아세요. 다 365일 날마다 주님을 잘 못 한다는 거 아시죠? 그렇지만요 무슨 방법이든지 간에 여러분 기도를 하든 금식을 하든 헌금을 하든 충성을 하든 봉사를 하든 간에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한 번만 뿅 가게 해보시오. 그럼 끝이야. 그죠? 나도 너무 고마워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 물론 하나님 아니겠지만 내가 하나님을 무슨 뿅 가게 한 거 뭔가? 근데 하나님이 너 그렇게 해본 적 없다 그럴지 모르시지만 어쨌든 저는 속으로 그래 하도 은혜를 받으니까 아이 그런가 없나? 히스기야가 여러분 아시죠?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서 너 히스기야 신방 가라 그랬으니까 왜 신방 낫는다고 할까요? 그러면 신방이 얼마나 좋아요. 아니다. 너는 네 병은 결단토 안 낫고 죽는다고 말해라. 여러분 그런 신방을 누가 가요? 희망을 가지고 하는 게 신방이지. 네 병은 이 병 못 낫고 죽는다고 그걸 말하러 가는 신방을 누가 가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것도 왕입니다. 잘못 전달했다가는 목배에 죽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냥 덜덜 떨면 갔겠죠. 갔어요. 가서 저 이사야 선지자요. 아니 저 히스기야 왕이요. 이러니까 그래 무슨 계시가 있었나? 저 하나님이 빨리 말해라. 저 하나님이 그 병은 빨리 말해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못 낳고 죽는데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럼 안 죽고 나와갖고 성경에 보니까 두 번째 문을 열기 전에 히스기야가 그 말을 들은 다음에 벽으로 얼굴을 향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난 죽일 놈 맞습니다. 난 나쁜 놈 맞습니다. 하나님께 충성 못한가 봐. 맞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내가 주 뜻대로 살아보려고 한번 애를 쓴 것을 좀 기억해 주세요. 죄여 한번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으신 거예요. 두 번째 문을 열고 나가기 전에 이사야를 불러서 이사야 다시 들어가라. 예? 가서 산다고 말해라. 이건 뭐예요?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그 마음 가운데 속으로 그랬죠. 우리 하나님 변덕이 죽을 듯하네. 나들을 금방 보내서 정령 못 낳고 죽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순간에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보고 바꾸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뭔가가 됐든지 간에 뿅 가게 한 번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밤에도 여기 나오신 줄 알아요. 저는. 예. 아브라함이 40년 만에 그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여러분 존 스타트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뉴욕 타임즈가 말하기를 우리 개신교에도 교황이 있다면 그분은 존 스타트가 해야 할 분이다. 그런 훌륭한 복음주의의 거성인데 이분이 4년 전 7월 27일 날 돌아가셨어요. 92살에. 근데 저는 영국에 있는 동안 그분 밑에서 공부를 좀 했어요. 근데 내가 사람을 보고 내가 놀래기는 그분이에요. 사람이 사람 보고 놀랄 일이 한두 가지는 놀랬지만 10가지도 더 놀랐어요. 그분 때문에. 첫째, 제가 그분 교회가 영어로 올소우스 처치라고 런던 옥스퍼드 스트리트에 있는 모든 영혼의 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그 교회를 가서 봤더니 성공회예요. 성공회. 혹시 여기 성공회 계시는 분 있으면 용서하세요. 성공회는 영어로 앵그리칸이라고 하는데 이 성공회는 영국 천주교가 성공입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우리 천주교한테 별로 행복하지 않잖아요. 천주교가 하도 비성경적인 얘기를, 물론 그들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있지만 하도 천주교가 문제가 많으니까, 그죠? 예수님의 어머니를 성 뭐라고 해서 원죄가 없는 거룩한 어머니다.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죠, 맞죠, 그죠? 근데 너무 존경하다 보니까 그랬겠지. 그리고 항상 천주교에 보면 천주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이 훌륭한 분인데 항상 마리아가 안고 있는 애기야. 그냥 예수님은 영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사실은 마리아가 굉장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마리아를 잘 몰라요. 사실은 최고의 멋진 신앙인이 마리아인데 천주교 때문에 그러기를 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천주교에 대해서 이제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영국 천주교 앵그리칸이야. 그래 놀랐어요. 저렇게 복음주의적이고 성경적이고 보수적이고 위대한 목사님이 어떻게 영국 성공회에 신부냐. 이걸 놀랬고, 그 다음에 그분이 그 교회에 27살 때 목사로 왔는데 92살 돌아가실 때까지 그 교회만 있었어요. 얼마나 멋진 분이야. 더 대단한 분이야. 그 다음에 이분은 또 평생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결혼을 안 하셨어요. 혼자 사셨어. 지금 몇 번째 놀란 거예요, 그죠? 계속 저를 놀라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분은 오전에는 아무도 안 만나요. 전화도 안 받고 사람도 안 만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글쓴이라고. 대단한 분이요. 그 다음에 이분을 섬기신 분이, 비서로 섬기신 분이 있는데 프란시스 화이트헤드라는 여자분이신데 대단한, 이분을 섬기기 위해서 비서로 53년 동안을 봉사를 해. 괜히 이거 다 설교 다 끝날 것 같으니 그만해. 더 많이 놀랐어요. 놀랄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분 밑에서 공부를 하는데 어느 날 에베소서 강해를 하는데 갑자기 점심시간이 됐는데 식당에서 와갖고 오늘 식사하실 분 손 드세요. 그러니까 꼭 사람 숫자로만 밥을 하려고 숫자를 재는 거예요. 우리 다 손 들었죠, 먹으려고. 그랬더니 그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러시는군요. 존 목사님 왜 두 손 드세요? 제가 오늘은 배가 고파서 2인분을 먹여야 되겠습니다. 그냥 아주 그 마음이요, 참 어린아이처럼 곱고 그러신 분이야. 근데 그분이 88살 때 은퇴를 하셔요. 88살 때. 그리고는 이제 설교도 안 하시고 어디도 안 가시고 책도 안 쓰고 오는데 86살 때 그간이 다 끝내고 연필로 책을 하나 썼어요. 근데 연필로 쓴 책이 뭔 책이냐? 영어로는 Radical Disciple. 근데 우리말로 번역이 어려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막
강한 제자, 예수밖에 모르는 제자, 막 헌신 뜬 제자. 근데 영어대로 번역을 하면 급진적인 제자, 그렇게 번역을 하면 예수님 제자들 성질이 급했는가? 뭐 이렇게 이제 되니까 그 책을 번역하시는 분이 별로 두꺼운 책이 아닌데 한국분이 영어를 잘하는 분이 번역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그냥 제자도, 그냥 책이 죽어버렸어요. 그죠? 제자도라는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보니까 별로 없는데 그냥 결국 죽어버렸어요. 맞아요. 근데 그분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살고 이렇게 믿으면 안 된다.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은 좋은 이름이 아니건, 그건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쟁이라고 붙여준 거지. 진짜 이름 3번, 성경에 3번 나오는데 성경이 말하는 우리는 누가 돼야 되냐면 제자. 제자도 그냥 제자가 아니라 막 강력한 제자, 레디칼 디사이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맞아, 오늘 그러니까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성경을 쓰는데 적당하게 쓴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쓰는 그런 신앙이에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 좋은 직장 다 버려두고 식구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1장 1절부터 쓰는데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이잖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칼을 가지고 가서 불을 가지고 가서 죽여서 불로 태워서 드리겠다는 게 이게 기독교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를 믿을 때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그래 글쎄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깨어있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잖아요. 온 힘을 다해서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해서 큰 힘을 섬기는 거지. 그죠? 그리고 심지어는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했냐면 이랬어요. 아비나 어미나 아내나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우리의 이런 신앙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데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은 정말 박보영 목사님이 말한 대로 당신 정말 구원 받았느냐고 나는 걱정이 돼요. 정말 나는 큰 교회에 이제 목사님으로도 있었는데 부목사로 있었는데 그 교회에 내가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커서 몇만 명씩 교회를 나오는데 이거 구원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른다. 그러니 구원 확인서를 하나 만들자. 모든 사람이 한번 지나가서 테스트라도 한번 해보자. 어떻게 해서 구원 받느냐, 죄사함을 뭐 때문에 받느냐, 정말 하나님 백성이냐 한번 물어보고 체크하는 게 필요해요. 아니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저 사람이 구원 받는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왔다 갔는지를 알 수가 있어야죠.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은 우리 기독교의 시작이요. 천국이에요. 여러분 지옥이 얼마나 무서우냐. 그 부자가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 저 나사로를 살려서 한번 보내면 가서 얘기하면 우리 동생들이 예수 믿을 테니까 좀 전달 좀 해라 하니까 갈 필요 없다. 세상에 복음 전하는 사람 많다. 그러니까 두 번째 소원이 뭐냐면 그러면 내가 너무 힘드니까 손가락으로 좀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시오. 난 그때 너무너무 놀랐어요. 얼마나 견디기 힘들고 힘든 지옥이면 손가락으로 찍은 물 가지고 혀를 적셨는데 시원할까요? 양동이로 지어 부어도 시원하지 않을 텐데. 난 그때 깨달아서 지옥은 물이 없구나. 물이 없으니까 나무가 없고 나무가 없으니 집도 없고 집도 없으니 가정도 없고 정말 막 단체로 뜨거운 말 막 무시무시한 뜨거운 쇳물 속에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그런 것들하고 그것도 나는 혹시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예수 안 믿었다가 죽은 다음에 지옥에 가서 그냥 1000년 후에 억년 후에 아니 억년 후에라도 혹시 예수 믿을 기회를 한번 주면 아니 그때 가서 믿으라고 하겠어요. 근데 아시지만 예수 안 믿고 죽어서 지옥 간다 하면은 죽을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사라질 수도 없고 자살도 안 되고 그 무서운 속에서 영원 차라리 죽고 사라지기라도 해버리면 괜찮겠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냐고요.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성경 66권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어느 때 가장 위대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말씀으로 천지를 지었을 때 얼마나 위대해요. 그냥 세상이 6일 동안에 막 다 이 세상을 말씀으로 지었다는 게 얼마나 웅장하고 굉장하고 위대합니까? 그러나 그까지가 하나님이시니까 지었겠지. 그럼 아담과 하와를 지어놓고 그냥 너 세상을 다 정복해라. 얼마나 멋있어요. 그냥 에덴 동산에 살 때 우리 하나님이 굉장하다.
그렇지만 내게는 그렇지도 않아요. 나는 그때는 살아보지도 않았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종살이를 하다가 막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막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막 그랬을 때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이었겠어요.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마른 길을 놓고 사람이 지나갈 때 이럴 수가 지날 수가. 근데 사람들이 그런 데를 지나간 사람들이 우리 같으면 그런 기적 한 번만 베풀어주면 영원히 주님을 잘 섬길 것 같은데 광야에 가고 불평 우리를 뭐로 데려왔느냐, 수박 먹고 사는 그대로 돌아가자, 마늘이 양파가 있는 그곳으로 가자, 다 불평해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막 만나를 내려서 그 새를 보내가지고 막 고기가 이빨에 끼도록 먹여도 그놈은 불평은 안 끝나요. 이게 인간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얼마나 위대한 일이에요.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피를 흘리셨다.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굉장한 위대한 일입니다. 성경에. 근데 제게 있어는 그런 것이 하나도 위대하지 않아요. 내게 위대한 건 뭐냐? 그분이 제가 정말 주님을 모를 때 저에게 찾아와가지고 자식을 농사꾼의 아들을 불러갖고 예수님 믿게 하고 그분의 종으로 불러서 복음 전하게 하는 이 일이 내게는 최고로 보시죠. 여러분도 안 그래요? 내가 구원받는 날이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하나님이었지. 천지 창조보다도 홍해바다 갈라진 것보다도 수많은 사람 살아난 것보다도 내게 가장 위대한 것은 내가 구원받는 날이었죠. 그러잖아요. 이런 구원이 있는 이 기쁨 말이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가 우리는 정말 날마다 고민하고 살아야죠. 적당히 살다 그냥 죽어버릴 수가 없잖아요. 난 그래서 아프리카를 갔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선교사를 보냈고, 그죠? 뭐 그까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오늘 마태가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아브라함부터 쓰는데 기독교의 시작인데 아브라함은 이런 분이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저도 감사해요. 오늘 우리 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때 몇 살이었어요? 금방 생각이 안 나요. 그게 잘 모르겠다. 너 아니니까. 115살이라고요. 아들한테 배웠어요. 그러면 이삭이 몇 살이었을까요? 그게 15살이지, 그죠? 100세에 났으니까. 그러면 이삭이 기운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15살 때 내가 괴로웠어요. 아들이 하나밖에 없으니 아침에 일어나면 이 아들이 날 이기려고요. 막 씨름을 하자, 팔씨름을 하자, 막 오른쪽을 막 치면 왼쪽을 치면 오른쪽 발로 누르고 저희 아버지를 이기려고 해서 막 에너지가 솟으니까 그때 말을 들어보니까 맞다, 15살 그냥 굉장히 힘이 있었겠다. 그런데 아빠,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꽁꽁 묶어가지고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그런 고민해봤어요? 15살 때 그랬어요? 아빠 잘 묶으세요. 그러겠어요? 아니 어떻게 묶어서 죽이려고 했냐고. 근데 저희 아들이 딱 그런 거예요. 아빠 걱정 말아요. 저도 순종할게요. 그러니까 이삭의 순종이 있었다는 거야. 115살 노인이 무슨 힘이 있고 사흘길을 걸어와서 지쳤는데 그 아들을 붙잡았고 이삭아 이리 와 묶자. 그렇게 했어요? 두 손을 꽉 잡자. 아버님 왜 이러세요? 뭘 잘못 드셨나요? 무슨 꿈을 잘못 꾸시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려고 칼을 꺼내고 밧줄로 날 묶어요. 그러면 일이 안 됐다는 거죠. 순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시작, 아브라함의 시작은 참으로 드라마틱하고 아브라함의 멋진 헌신과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열국의 아비여 네가 복의 근원이로 너희는 복을 받으리라. 내가 세상에 사람들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리라. 그 약속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생물학적인 가족으로서는 가족이 아니에요. 생물학적인 의미로서는 가족이 아니야. 남편이라도 아내라도 그저 맞대고 살아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식구들을 구원하세요. 식구들을 구원하시라고. 그 다음에 마태는 이 주연 배우로 두 번째가 다윗이에요. 왜 다윗을 집어넣었을까? 사무엘도 있고 모세도 있고 에스겔도 있고 위대한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다윗을 줬을까? 나는 이해가 안 돼. 다윗은 지옥을 가도 10번을 갈 사람이에요. 사람도 많이 죽이고 간음하고 자기의 충성스러운 장군의 부인을 뺏어서 죽이고 아내를 삼았던 이 사람.
돼지는 지옥이나 가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해가 안 돼요. 네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네 마음이고 네가 내고 내가 너다. 이렇게 언제 하나님이 다윗한테 뿅 가셨는지 모르겠어. 아마 골리앗을 보고 이 소년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했다고 막 물맷돌 5개를 들고 막 갈 때 아마 하나님 그러실 줄 몰라요. 쟤 좀 봐, 쟤 좀 봐, 쟤 좀 봐. 그때 하나님이 뿅 가셨는지도 몰라. 대단하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감히 골리앗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고 물맷돌 5개하고 달려드냐고요. 자, 묻고 싶어요. 여러분 여기 중요해요. 여러분 만일에 골리앗이 내 앞에 그렇게 큰 창을 들고 서 있으면 싸울 사람 손 들어봐요. 도망갈 사람 손 들어봐요. 싸우지도 않고 도망도 안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맞아 죽으려고요? 그냥 맞아 죽으려고? 도망을 가든지 싸우든지 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지, 그죠? 우리 믿음들이 없어요. 믿음들이 없어. 그때 하나님이 가셨는지 아니면 다윗은 멋있는 사람이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해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됐을까? 어쩌면 다윗은 가정에서도 사랑을 많이 못 받은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8명의 아들이 있는데 7명의 아들들은 다 2다리 쫙 뻗고 빵빵하게 놀고 있는데 막내가 가서 양치는 막내가 어디가 있어요?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부을 때 왕을 세우는데 7병까지 다 주고 더 없냐? 있기는 있지만 걔는 그렇잖아요. 이새가 얘는 막내는 사랑받는 거잖아요. 요셉 봐요. 11번째라도 야곱이 좋은 옷 입히고 맛있는 음식 주고 일도 안 시키니까 형들이 막 죽이려고 했잖아. 거기다 꿈만 꿨어. 꿈을 꾼 이유도 들어보면 그렇지. 아버지가 교육을 잘면서 잘 먹이고 좋은 옷 입히고 일도 안 시키고 시간 많으니까 뭐 했겠어. TV에서 잠만 자니까 꿈만 꾼 거지. 그러잖아요. 근데 그 꿈이 그냥 아버지 밑에서 그냥 있었으면 개꿈으로 끝날 텐데 그래도 하나님이 그를 형들에 의해서 팔려서 애굽에 가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라.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라는 걸 바로 요셉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성취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위대한 거냐면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날 보기를 그렇게 원했다. 그리고 나를 보고 그렇게 기뻐했다. 도대체 예수님하고 아브라함은 언제 만난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이해를 못해서 네 나이가 50도 안 되는데 확실히 예수님 좀 늙게 보이시던 것 같아요. 30밖에 안 되는데 50으로 증거 보니까 고생을 많이 하셔서 얼굴이 굉장히 늙게 보이시던 것 같아요. 또 50도 안 되는데 무슨 네가 아브라함을 만나? 내가 아브라함 절에 있느니라. 아브라함이 나를 보고 기뻐했느냐. 난 성경에 보면서 도대체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언제 만났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어쩌다 맞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하시고 이삭에게 맹세하시고 야곱에게 확정을 해서 다 이루어진 다음에 요셉을 애굽 땅에 선교사로 보내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을 한 거예요. 신비하잖아요. 근데 이 다윗이 예수님과 아브라함 속에 왜 들어갔냐? 들어간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내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요, 어리지만 예배에 미친 사람이었어. 예배에 미친 사람이었어. 왜? 이 다윗의 취미가 뭐냐면 그렇게 열심히 양을 치고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할 뿐만 아니라 악기 만드는 게 취미였어. 성경에 나온 악기는 다 다윗이 만들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소리로 예배를 드릴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신 거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예배예요. 이게 다윗은 예배에 미친 사람이야. 그래서 악기를 많이 만들어. 당시에 썼던 모든 악기가 다 다윗이야. 그 다음에 다윗이 무슨 취미가 있었냐면 시를 짓는 게 취미였어. 시를 지어요. 우리가 읽는 시편의 70편이 다윗이 지었어. 그러니까 수없이 100편도 넘게 지었을 거야. 그 중에 좋은 시편을 갖다 놓은 게 70편이니까 시라는 게 뭡니까? 이 시라는 문학의 장르는 무슨 뜻이냐? 내가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위대하게, 더 아름답게, 멋있게, 더 크게 그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 참 교회 갔을 때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장로님이 기도를 하면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발가락에 낀 때만도 못하고 벌레만도 못하고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이것을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는 듣기가 영 불편해요. 아니 우리가 발바닥에 낀 깨만도 못하고 마른 막대기만 못하고 벌레만도 못 얻는가. 근데 제가 나중에 커서 생각하니까 이게 씨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높이고 위대하게 하려고. 그냥 나는 여러분이 기도를 해도 다윗처럼 좀 시편적인 기도를 좀 생각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똑같이 남들이 하는 기도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생각을 해서 어떻게든 그분을 높이고 위대하게. 이게 찬양입니다. 이게 시편입니다. 근데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보니까 좁지가 않아요. 모든 민족으로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그 시예요. 이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할 만하지. 사울은 그때 당시에 보니까 왕으로 세울 때 키도 크고 잘생기고 너무 멋있는 친구였는데 이런 세상에 왕이 딱 되니까 마음이 변해버렸어. 욕심이 나갖고 재산 모으고 자기 명예를 놓고 비석 세우려고 그러다 보니까 막 하나님이 버리셔버렸어. 근데 다윗은 역시 뭐 있어요. 왕이 딱 되자마자 무엇부터 시작하냐면 성전을 세울 생각을 하는 거야.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야지. 저 법궤가 여러분 이스라엘에 그렇게 위대한 인물들이 많았지만 사사기 시대 누구 하나도 성전을 지어서 저 법궤가 저기에 있으면 안 된다. 성전 안에 들어가지. 그 생각을 하고 지을 사람이 없어서요. 다윗은 딱 되자마자 성전을 지으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너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된다. 사실은 그게 아니다. 하나님도 그냥 변명하신 것이지 진짜 이유가 다윗 속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성전을 못 지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막 마음이 이 법궤가 한 개인의 집에 있으면 되냐. 아미나답의 집에 있는 걸 끌어오는 거예요. 이제 새 수레를 만들어가지고 싹 끌어오는데 오다가 소가 뛰니까 말이죠. 우사가 탁 만졌다가 즉사를 당해버렸잖아. 왜 그랬느냐.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그걸 본 다음에 그 법궤를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옆에 살던 오벳 에돔이라는 집에다가 맡겨놨어요. 오벳 에돔에 맡겨놨더니 들리는 소문에 큰일 나서 3개월밖에 안 모셨는데 복이 터져버렸대. 여러분들 예수 믿고 딱 3개월 만에 복이 터져야 돼. 안 되는 사람은 다시 시작해요. 그럼요. 법궤 3개월 딱 모시고 막 복이 터져버린 거야. 그냥 다윗이 욕심이 많은 사람이야. 아니 내가 받을 복을 왜 그 사람이 받냐. 그리고는 성경을 봤더니 민수기에 보니까 법궤는 수레에다 싣고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고핫 자손 레위족이 어깨에다 메고 오는 거야. 그걸 깨달은 다음에 당장 가가지고 막 복이 된다니까 막 그걸 어깨에 메고 오는데 성경에 보니까 7걸음을 무섭게 걸어요. 한 걸음도 죽을까 두려워갖고. 근데 7걸음을 다 걸고도 안 죽으니까 신났어. 근데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냐면 제사장만 입을 에봇을 입고 그냥 성경에 보니까 그냥 막 벗어지도록 춤을 췄다고 해서 벗어지도록. 요즘에 보니까 배꼽 나오는 옷을 입고 다니는 여자들이 있대요. 나는 그래서 그 옷은 굉장히 싼 줄 알았어. 천이 조금밖에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 옷은 싸냐 그랬더니 굉장히 또 비싸대요 또. 근데 왜 배꼽을 내놓고 다니냐 그랬더니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중심을 드러나 보이는 거라고. 다윗이 원조예요. 다윗이 원조야. 다 벗어지도록 막 하나님을 찬양했어. 근데 제일 우스운 게 그 부인 미갈이야. 여러분 미갈하고 결혼하고 살지도 못하고 도망갔잖아. 다윗이 죽이려고. 사울이 죽이려고. 다윗이 자기 부인인데 뺏겨버렸어. 사울이 다른 남자한테 줘버렸잖아. 근데 결혼을 딱 한다. 아니지 왕이 된 다음에 내 부인이다. 그럴 수 없잖아요. 이미 남한테 시집을 가버렸잖아요. 그런데 막 왕권으로 그걸 뺏어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 남편이 징징 울면서 쫓아오면서 내 부인을 왜 잡아가냐. 그냥 꽉 눌러버리니까 뭐 어떡하겠어요. 그게 다윗이 나쁜 사람이지. 근데 그렇게 사랑해서 불러온 이 미갈이 웃긴다. 왕이 체면도 없게 저 무슨 짓이냐. 조명 뛰고 날리고 옷이 벗어지도록 저렇게 찬양하고 난리냐. 그걸 들은 다음에 이 다윗은요 무서운 사람이요. 그 사랑하는 분인데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더 땅에 내려갈지라도 한다. 그리고 평생에 그 여자하고 동침을 하지 않아갖고 아들을 못 낳잖아요. 그리고 전국에서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을 막 수없이 모집을 해가지고
그 중에서 한 종족에 한 명씩 뽑아가지고 12시간씩을 찬양하게 만들었어요. 12명이 24시간을, 그러니까 288명이 36년 동안. 이게 뭐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모스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꿈이 어디에 있느냐면, 내가 언젠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리라. 아니, 그 임시로 세운 거잖아요. 천막에다 집어넣은 거잖아요. 성전도 못 지었잖아요. 그래도 그 예배하고 싶어서 갖다 놨는데 왜 하나님의 꿈이 다윗의 장막일까? 여러분, 모세가 세웠던 성막은 하늘에 있는 성전을 그대로 모형으로 가져온 거거든요. 모형으로 가져온 거야. 그러니까 완벽한 성전이에요. 재질과 길이와 무게와 모양과 색깔을 올리앗과 부사를 통해서 막 정확하게 지었던 너무 멋있는 성막인데 그거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성막을 다시 세운다는 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솔로몬이 세운 성전은 7년 동안 지었지만 얼마나 아름다운 성전이었습니까? 나는 지으면 그런 성전을 지우고 싶어. 레바논에 막 향기가 나는 백향목으로 7년 동안 지었는데 문을 열고 탁 들어가면 그 백향목의 향기가 코를 탁 찌르면 마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처럼 천국의 향기를 맡는 것처럼 그런 느끼는 교회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내가 레바논 사람을 만나서 물어봤어요. 너 나라에 지금도 그렇게 백향목이 좋은 게 있냐? 그랬더니 없대요. 왜 없냐? 그랬더니 그때 솔로몬이 다 잘라가 버리니까 없대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근데 솔로몬은 너무 멋진 사람이, 그 성전을 지어놓고 이방인이 질질할지라도, 그가 죄가 많을지라도 이 성전을 향하여 향하든지 들어오든지 여기서 기도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그냥 하나님이 선교적 성전을 지은 게 그러잖아요. 이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했습니까? 1000마리의 양을 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근데 우리는 성경이 1000번제라고 하니까 1000번을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아니고요, 1000마리를 드렸단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너무 감동을 받아 복을 준대. 그렇다고 내가 언젠가 저 솔로몬의 성전을 지으리라 그게 아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눈물로 포로 시절에 지었던 수르바벨 성전을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기구를 들고 그걸 만들어서 하나님께 올렸던 눈물의 성전, 하나님이 그런 성전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볼품없는 형편없는 다윗의 성전을 내가 장막을 세우리라. 왜 하나님이 다윗의 그런 비전을 가질까요? 이유가 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 해답이 사도행전 15장 17절 이하에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으로 외국을 나가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집회에서 수많은 이방인이 돌아온 얘기들, 기적과 능력의 역사 있는 얘기를 예루살렘의 교회 와서 간증을 하니까, 그때 예루살렘의 교회 목사님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야고보가 그 얘기를 듣더니 뭐라고 하냐면, 얼마 전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고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세례를 줬다고 하는데 내가 이해가 안 됐는데, 그냥 그때까지만 해도 예루살렘의 교회가 선교를 모르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 복음을 전한다는 걸 몰라.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줄 알아요. 스데반의 핍박 때문에 다 흩어졌던 사람들이 막 무서워 시리아에 막 안디옥까지 도망을 가고 막 피신에 갔는데,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더라. 그러니까 이방인이 구원받는다는 사실 그때도 몰랐어. 그러니까 선교의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난 여러분이 정말 대한민국 구원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전 세계 5대양 6대주 260개의 나라에 24,000개 종족의 70억의 16억의 모슬렘, 9억의 힌두, 그 다음에 4억의 불교, 26억의 인도와 중국 사람들, 그리고 미전도 종족에 대한 관심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북한에 우리 동포들도, 한국에 가난한 사람들도 다 공연을 베풀고 해야지만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못 듣는 사람을 들어야 돼요. 근데 이것을 솔로몬은 어느 정도 가진 것 같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교회 목사님이었던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그걸 몰라서 있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간증하는 얘기를 듣고 이방인들이 그렇게 예수 믿고 들어와서만 안디옥 교회가 이방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인데 막 엄청 모이고 막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막 금식하고 막 그냥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음성을 듣고 막 너희들은 따로 세워라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때 야고보가 하는 말이 베드로한테 그 얘기 들었을 때 내가 이해를 안 됐는데 당신 말을 듣고 보니 선지자들 말과 일치하도다. 아니 선지자들은 말하고 일치가 왜요? 그게 바로 아모스 선지자가 얘기한 얘기인데 뭐라고 그랬냐면 장차 하나님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이렇게 세우며 아니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세우는 것도 서양 성교하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이유가 보니까 이거야. 하나님이 다윗이 만일에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했으면 위대한 성전을 지어놓고 네 개의 문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성소를 들어가고 지성소에 들어서 그 안에다가 법궤를 넣으면 아무도 하나님의 그 법궤를 볼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보는 거지. 근데 다윗은 그걸 못 지게 했으니까 임시 천막에다 갖다 놓으니까 여자가 보든 이방인이 보든 아기가 보든 어린아이가 보든 누가 봐도 안 죽어. 그죠? 하나님의 엄청난 임재하심을 보는 지성소의 법궤를 눈으로 보는 게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야만이나 여자나 남자나 관계없이 누구든지 다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꿈이야. 유대인들만 대제사장만 1년 들어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새롭고 산 길이 생김으로 누구든지 들어간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뭐냐? 모든 이방인, 모든 민족, 모든 백성, 모든 언어,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게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계시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지. 주연 배우가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귀중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를 마태복음 1장 1절에 쓰면서 동시에 마태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1장 1절을 써놓고 맞아 죽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로마 사람의 손을 빌려서 죽였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해서 쓴 것이라는 거거든. 근데 1장 1절에 이 예수, 그들이 괴수라고 해서 죽인 예수를 유대인들에게는 아브라함이 아버지고 다윗이 국부인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느끼니까 제가 소름이 온 거예요. 와, 마태는 예수님을 만나더니 이렇게 정확하게 진리를 깨닫고 1장 1절부터 28장 19절 세계 선교회까지 그 말씀을 기록하는 거야. 날 죽이려면 죽여라. 제가 호주에서 몇 년 전에 오래됐습니다. 오래됐어요. 이 3일 동안 이제 선교에 관한 학교를 해서 가르쳤어요. 근데 그때 13살짜리가 왔어요. 13살 남자가 얼마 전에 결혼했는데 오랜 전이니까 이 멋진 친구가 13살 때 와갖고 3일 동안에 제가 지표를 다 듣고 공부를 하고 집에 들어간 다음에 일단은 거야. 엄마 아빠 이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제가 13년의 인생을 헛살았습니다. 이거 웃기잖아요. 13살짜리가. 내가 13년의 인생을 헛살았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얼마나 놀랐는데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것이냐. 그래서 와본 거예요. 그때 내가 느끼기는 아니 13살짜리가 아니라도 30, 40, 50, 60, 70, 80, 90이 돼도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주님 믿고 뭐고 살다 가야 될 것인가 아직 결정이 안 됐다면 그 인생이 시작도 안 된 거지. 그러잖아요. 나이만 많이 먹었다고 뭐 아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13살짜리라도 진리를 아니까 어떻게 살지를 아니까 지금은 그런 선교사 훈련받다고 결혼한다고 지금 하와이에 가 있어. 내가 13년의 인생을 헛살았습니다.
엄마 이렇게 아빠 이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맞잖아요. 뭐고 살아야 되는지.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 선교사로 가고 목사 되고 권사님도 장로님들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있는 곳에서 최선의 삶을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주부들이지만 이렇게 와서 열심히 밤새껏 기도하고 주님 찬양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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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저는요 때로는 침대에서 기도하다가 막 벌쩍 일어나서 들으면 하나님 사랑합니다를 한 번으로도 안 끝내요. 너무 아까워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 내 코에 숨이 붙어있을 때 한 번이라도 더 하잖아요. 그죠? 최선의 삶을 사는 거라. 여러분이 세탁소를 하면 세탁하면서라도 죄를 짓든지 뭐든지 막 주님을 위해 최선을 살 수 있어요. 길을 가다가 그냥 가지 말고 자동차 운전할 때도 막 기도를 하고 막 방언을 하든지 막 기도를 하고 가고. 그죠? 저희 아내가 영국에서 입원을 해가지고 뇌 수술을 하게 됐는데요. 병원에 놓고 올 때 제가 그 병원에서 제가 선교 훈련까지 오는데 한 2시간 거리인데요. 자동차를 타고 그때 막 그냥 그 기도, 내 생전에 그런 기도 못 해본 것 같아요. 뭐 자동차 혼자 탔겠다 밖으로 새 나가는 것도 아니고 막 그냥 큰 소리로 막 그냥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막 이렇게 기도하고 막 주여 막 주님 앞에 2시간을 막 입이 부르틀 때까지 그냥 막 말라 비틀릴 때까지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역사가 일어나서 주일날 저녁에 그 닥터 버크라는 사람이 전화가 왔는데 당신이 하나님이 내 의술을 이겼습니다. 당신 아내가 수술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오시오. 2.7cm 혹인데 할 필요가 없대요. 빨리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봤더니 저희 아내가 할 필요가 없게 됐어요. 왜냐하면 수술을 할 수가 없게 됐어요. 왜냐하면 못 갖는다는 아이를 가졌어요. 수술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는 우리 그냥 감비하러 가버렸어요. 근데 그 약국에서 1년치 약을 주더라고. 그러면서 약국에서 봤는데요. 그 사람이 이상하게 날 쳐다봐요. 자기 약사 노릇하면서 1년짜리 처방전 받았고 1년짜리 약을 줘본 적이 없대요. 그 약 가지고 가고 감비아에 갔는데 우리 집 아이 태어나고 혹 2.7cm는 없어져 버리고 수술 받을 필요도 없고. 그때 내가 기도한 거는 참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이 힘드셨겠지. 내가 하도 그렇게 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들어주셨다. 어떤 일이든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제가 영국에 있는 동안에 제가 이제 불란서 루블 박물관을 하나 가봤더니 루블 박물관에요 참 기가 막힌 그림들이 많아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인데 여러분 이제 여러분 어떤 그 루블 박물관 같은 어떤 여자 앞에 사람들이 막 사진 찍고 막 굉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러는가 봤더니 모나리자라는 리자라고 불리는 아줌마 사진이야. 그 사진이 막 그렇게 세계 최고의 그림이라고. 최고 그림이야.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 그림을 그렸는데 얼마나 기가 막히게 그렸는지요. 대체가 뭐 8년인가 그렸다는데 눈썹도 다 못 그렸어. 그냥 앉아있는 여자가 얼마나 힘들어. 무슨 놈의 그림을 이렇게 날마다 날 풀어놓고 이렇게 힘들겠냐. 빨리 좀 끝내라. 한 그림을 그런데 이렇게 정성을 다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 그림 가격이 얼마나 들까요? 그랬더니 저 인도하시는 분이 It's priceless. 이건 가격이 없지요. 그래. 가격이 없대요. 얼마나 기가 막히지. 그래서 내가 속으로 웃었어요. 지들이 배부르니까 값이 없다고. 가난하면 이거 다 팔아먹지 안 팔아먹겠어. 그죠? 괜히 배부르니까 안 팔아먹으려고 값이 없다고 그러는 거지. 그런데 오늘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진짜 값이 없는 분들이야.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셨잖아. 나는 그래서 명품 뒤집어 쓰고 들고 다니는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하도 못났으니까 명품 들고 다니지. 그지? 자기가 명품인데. 그러잖아요. 자기가 명품인데 뭐로 쓸데없이 그 비싼 명품을 뒤집어 쓰고 들고 그러 다녀요? 아니 나 어느 신문에 봤더니 무슨 가방 하나가 무슨 쥐똥인지 빗똥인지 하는 게 이거 자동차 가격이 비슷하다고 메시지에서 벤츠하고. 내가 불란서 가고 일부러 한번 가봤어요. 도대체 이놈의 회사가 뭔데 이렇게 이런 가방 하나 이렇게 비싸냐 가서 봤더니 뭐 루이 빗둥이라고든가 하는데 그게 그렇게 비싸대요. 근데 돌아가시는 하영주 목사님 그런 말을 하더라고. 사람이 명품을 가지면 사람들이 다 부러워한대요. 정확하시다. 그런데 아무도 존경하진 않아. 부러워하기는 하지만 존경 안 해요. 그 짓을 못 들어요. 그죠?
나도 그런 하여튼 제가 명품을 한번 입어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오신 집사님이 감비아 있는데 나한테 런닝샷을 하는 중인데 이거 명품입니다. 이거 입으세요 그래요. 그래서 나 그런 거 안 입어요. 뭐 아무거나 입지. 그렇지 않은데 아프리카에는 좋은 것만 입으면 감비아 사람이 달라고는 말에 줘버려야지. 그거 입고 보세요. 그래 막 신발 좋다 하면 신발 줘야 되고 옷 좋다 하면 줘야 돼. 줘버려야지. 심지어는 저희 아내하고 가는 사람들 가다가 야, 네 아내 날 달라 그러더라고. 이런 나쁜 놈이 어디 있어요? 그거 우리나라에서는 성희롱죄죠. 그런데 그럴 때 화를 내면 성교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어. 너는 부인이 몇 명이냐? 하더니 둘이래. 야, 둘이나 있는 사람이 욕심도 많게 하나밖에 없는 아내를 달라고 하면 되냐? 자기가 부끄러워해요. 성교지 가서 성교사랑 싸우면 안 되는 거지. 그런데 런닝샷을 주면서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난 놀랐어요. 여러분도 놀랄 거예요. 이거 얼마짜리인 줄 아냐고 그래요. 얼마짜리니까 50만 원짜리래요. 아니 무슨 놈은 런닝샷 하나에 50만 원이야. 500불이니까. 하도 그래서 입어봤는데 미친 짓이지. 내가 대통령 궁행할 때 런닝샷을 입고 가겠어요. 예배를 드릴 때 런닝샷 명품을 입고 들어가서 차라리 겉옷을 하나 주든지 머리에 쓰는 걸 하나 주든지. 나 그때 미친 사람이란 거 알았어. 내가 부자들이라는 게 별것도 아니야. 에미레이트를 갔는데 에미레이트에 백화점에 갔더니 세계 명품을 다 갖다 놨어요. 근데 이상한 게 있어. 가격이 없어. 그거 내가 물어봤어요. 왜 그 가격이 없냐니까 이 사람이 위아래로 쳐다봐. 그러니까요, 돈 많은 사람들은 가격을 놓고 사는 게 아니 그냥 집어서 돈 끊고 가는 거야. 아, 세상에 이런 세상도 있구나. 그렇지만 우리가 명품이에요. 맛있는 명품에 틀릴 필요 전혀 없어요. 할렐루야. 그죠? 그까지는 그림 하나에 뭐 무슨 값이 없다. 그런데 나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참 정말 자랑스러워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그거 최후의 만찬을 그림을 그런데 세계 최고라고 하잖아요. 멋지게 그림 그렸잖아. 나는 영국 박물관에 영국에 있는 동안에 브리티시 뮤지엄 대형 박물관을 잘 가요. 가서 보면요, 기가 막혀요. 이 그 바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은 새로운 찬양을 좋아한다고 그래서 매주일마다 작곡을 했대요. 가스펠송도 아니야. 대곡이야. 칸타타를 매주일에 작곡해서 대곡을. 너무 많아가지고 연주가 안 된대요. 그래서 그 사람 바하는 돈이 너무 많고 할 일이 없어서 날마다 주님만을 위해 사람 모아야 됐더니 책을 읽어봤더니 그도 자식도 많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은 새 노래를 좋아한 다음에 새 것을 찾고 온 거예요. 성가대는 얼마나 출근했을까요? 작년에 불렀던 거 한 번 더 부르면 안 되나? 꼭 새 것만 불러야 되는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음악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찬양이다. 그럼 하나님 찬양해야지.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을 보면요, 최고의 그림을 하나님께 올린 거야. 미켈란젤로는 누워서 천지창조 실선성당에 그림을 그래서 천지창조 그리는데 눈병이 나고 허리병이 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그래도 그걸 그리는 걸 최고의 작품을 그려놓고 주님을 찬양하려고. 터키에 가면 소피아 성당이라고 있는데 소피아 성당을 지었던 왕이 말이죠, 황제가 다 지은 다음에 너무너무 아름다우게 지었어요. 내가 가서 보니까 기가 막히다. 막 천정을 금으로 다 도백해버렸어. 도백해서 얼마나 아름답게 지었는지. 그리고 그러다 솔로몬 왕이여 내가 당신을 이겼노라. 그냥 솔로몬보다도 더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 열심이 있어서 그럴 필요는 없지만 성전이 우리가 성전인데 뭐 건물이 아니지만 어쨌든 마음이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짓는데 건축가들만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니까 이러면 안 된다. 찬양대가 날마다 가서 찬양하고 악기 연주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같이 연주하면서 건물을 지었대요. 무시무시하잖아요. 이렇게 주님을 찬양했다고. 근데 제가 그 대형 박물관에 가면 이 조각품이 하나 있어요. 참 기가 막힌 조각품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그때 마리아가 울고 있는 조각을 했는데 나무로 크게 이렇게 하는데요, 나는 이거 사람이 만든 것 같지 않아. 예수님의 땀구멍까지 다 조각을 했어. 이야, 이게 어떻게? 근데 누가 만들었는지를 모르는데 이태리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걸 갈 때마다 나는 도대체 뭐 하고 있냐?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데 이게 지금 뭐 하고 있냐 이거.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있냐, 이런 게 막 회개가 돼요. 여러분, 핸델의 메시아는 금식을 30일 동안 하면서 막 하나님의 메시아를 작곡했다고 하잖아. 얼마나 위대합니까? 할렐루야가 나오면 막 사람들이 전부 감동해갖고 자리에 전부 일어서는 그런 곡이잖아. 크리스마스 때마다 연주하는 핸델의 메시아. 이런 것을 했는데 나는 뭐 재주도 없고 찬송도 잘 못하고 음악도 못하고 미술도 할 줄 모르고 뭣도 모르는데 나는 뭐하냐. 그래서 나는 속으로는 그래서 그냥 나는 그냥 박수나 열심히 치자. 박수라도 열심히 치자. 그럼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그것도 못하는 찬송도 늘 부르고 그래요.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영국을 떠나서 이제 아프리카를 가게 됐는데 그걸 또 와서 볼 시간이 없어요 이제. 근데 처음 이렇게 보고 가는 게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그날은 평생에 저 사람은 저거 하나 만들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은 조각밖에 없다. 그러고 저를 만들 텐데 나는 그렇게는 못 살아도 저분이 한 거 한번 만져라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 그래서 만져보고 싶은데 그 앞에 경고문이 써 있어요. 절대로 만지지 말아라. warning, don't touch it. 그 영어로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내가 영어를 잘 못하니까 그 말 해석을 만지지는 말고 대보기는 해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영어를 해석을 내가 그렇게 해서 막 경고, 만지지 말아라. 나는 안 만진다. 대보기만 하겠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을 먹고 그냥 침을 묻히고 이렇게 손을 집었는데 그게 레이저 광선으로 그냥 알람 시스템 된 걸 내가 몰랐어요. 손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되려고 하는 순간에 막 대형 박물관에 막 알람이 따라락 막 울렸어요. 그때 저쪽에 있던 가드들이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분들이 나를 용서해 줬으니까 다행이지, 그죠? 그래서 감비하러 갔지만 제 마음에 그래요. 여러분, 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자비의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하신 주님, 그 사랑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그 컵을 옮겨달라고 하시면서 주의 뜻대로 하고 그 죽음 앞에서 힘들어하시면서 6시간의 고통을 당하고 죽으신 예수님, 그 핏값으로 죄사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죽어 나중에 하나님 나라를 간다면 대체 왜 이 신앙을, 이 뜨거운 열정을 우리 한국교회가 잃어버리고 사냐 이 말이죠. 적당히 주일만 지키고 적당히 성경 읽고 적당히 하고 그 사는 게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 아니잖아요.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난 여러분들에게 최선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정성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서 살겠지만 하나님 나라 가면 우리의 상이 있다는데, 아무렇게나 살다 천당 간 사람은 죽도록 충성하다 천당 간 사람은 갔겠어요? 안 갔지요. 그렇다면 누구 보라고, 누구 뭐 교회 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마태는 결국은 이렇게 성경을 쓰고,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막 그냥 놀란 게 마태복음의 매 장마다 보면 죽을 일이 너무 많아요. 맞아 죽을 일이 너무 많아. 진리를 말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도 맨 마지막에 가서는 유대인들은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지만 이 전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냥 끝온다? 너희들이 그렇게 좋게 잘 지었고 83년 동안 지었고 돌과 돌 사이에다 금과 은을 집어넣었던 저 헤롯 성전이 돌과 돌 위에 하나도 겹치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여러분, 그 말만 한마디 해서도 맞아 죽지요. 성전 중심으로 사는 유대인들에게 마태복음 24장 1절 2절에 그 말을 기록해놓은 마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여러분, 이 말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한다는 말은 안 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얼마나 불행하냐 이 말이죠. 복음을 들고 주의 뜻대로 사는 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내가 항상 함께하리라.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계셔서 영원토록 함께하시는 복을 주신 우리가 충만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살고 그분을 사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 아닐까요? 할렐루야. 오늘 이 집회에 오신 여러분들, 난 마태의 이 순교적 신앙을 여러분이 갖기를 바라요.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게 이렇게 깊고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그가 92살에 돌아가시면서 한 교회에 27살에 오신 존 스타트 목사님은 평생 혼자 사시면서 주를 위해서 오전에 사람도 안 만나고 그렇게 기도하며 살았던 그가 86때 마지막으로 쓰고 가는 책이 그게 Radical Disciple,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안 된다. 강한 제자로 살아라. 강력한 제자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대로 살아라.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이 같은 은혜를 받은 우리가 최선의 삶을 살기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우물쭈물 살았던 것을 다 용서하시고 정말 하나님 바르게 충성스럽게 열심을 다하여 주님을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말씀 충만하게 해주세요.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성령이여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주여,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